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중에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그동안은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던 구절이 갑자기 제 마음에 쑥 하고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동안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달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의 안장을 지우고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당연히 못 데려갈 거니까 말하지 않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3일 길을 가게 돼요. 3일 길을 가게 됐을 때 눈앞에 모리아산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리고 성경에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3일 동안 참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러다가 눈앞에 모리아산이 떡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죽이고 가면 앞으로 이제 삶도 삶 같지 않겠죠. 자기도 괴롭겠지만 아내와의 그런 사이도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고요. 이제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그 손에 아들의 피만 묻힌 채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삭은 이제 없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3일 만에 그 산을 보게 된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하게 된 일은 뭐냐면 종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삭과만 올라가는 일입니다. 왜요? 지금 이 마음에 종들이 옆에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말리면 도저히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데려와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는 일말의 의의를 달 수 없는, 다른 해석을 달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75세에 75년을 살던 땅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아빠도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라.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고요, 순종했습니다. 그 고생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돼서 아들도 얻고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 아들을 바치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짐승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말을 별로 안 해서 말도 어눌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80이라 몸도 잘 안 움직이고 말도 어눌한 그 노인을, 나 같은 사람을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세계 최강대국에서 지금도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민족을 꺼내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좋아하던가요? 여러분, 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내였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내가 죽습니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너는 앞으로 수백 일 동안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게 허락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신약의 모든 사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다 내놓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목숨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완전한 성자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으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부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내와의 관계를 리스크를 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당장은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자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부모와는 당분간은 척을 지을 생각을 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닿잖아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해석을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면 더 싫어해요. 그런데 확실할수록 그것을 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유익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행하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한 말씀을 힘들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규례가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면 힘들지만 이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 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성도들을 계속 모이라고 하시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성회로 모여라, 큰 날에는 이렇게 성회로 모여라, 이날은 명절로 지키고 이날 마지막에 이날 처음에는 이렇게 성회로 모여라, 그 모이라고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니까 잘 듣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교회에서 뭘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는 것들, 주위의 교회들에서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모든 교회들에서 급격히 약해져 가고 있는 게 뭡니까?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가 약해져 가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합니다.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으로 교회 예배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5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 돌아왔고, 어떤 교회들은 거의 안 돌아와서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반 정도 돌아오고, 이런 추세인 거예요. 나머지 48% 중에서 일부는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20몇 %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요, 그나마도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자기 취향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배를 때우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온라인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이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몸의 자세를 먼저 없애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몸의 자세를 보지 않으셔,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네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가르치게 해서 하나씩 삶에서 끊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몹쓸 인간이었는데 목사를 시켜놨더니 좋은 사람이 되었더라, 성도가 되었더라, 이런 게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꼭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진짜 변하면 겉은 분명히 변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겉이 변해서 나중에 마음이 변하는 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요, 외적인 모습이 변해서 내적인 모습이 변하는 일도 참 많아요. 근데 사단은 이 모양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꾸 율법을 들이대죠. 신앙생활을 최대한 몸이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삶에서 하나씩 떼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 없어도 너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너무 잘 들어맞아요. 편하면 좋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사는 삶 없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즐기면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주위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교회들이 변하니까 나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30년, 20년, 10년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3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과만 비교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편하다 보니까 조금씩 뺏기다 보니까 가랑비에 어쩐지를 모르고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설교도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또 박보영 목사님이 요즘 그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 고른 그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고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이는 예배예요. 예배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삶의 예배라는 말이 참 유행합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정말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모이는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다시 힘을 달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절대로 멸시받아서는 안 돼요. 말라기 말씀을 잘 들이댑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내 앞에 나와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제사를 폐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 드렸으면, 나를 경외하는 그 제사를 정말로 와서 내가 말한 대로 드렸으면 나가서도 내가 말한 대로 살라는 말씀이지, 그럼 밖에서 제대로 못 사니까 아예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부상했잖아요. 이게 지금 불과 1, 2년 사이에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눈을 떠서 만약에 그걸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뜬 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도 TV를 틀면 거기에 미국 예배 방송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 텔레 서비스라고 그래서 집에서 TV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들이 예배를 실황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한테 확 하고 다가왔죠. 그리고 몸이 편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이 모임은 모여서 먹고 이야기하고 이 모임이 아니라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임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톨릭이 만든 예배를 변형시킨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 시대부터 그렇게 모여서 하던 일들이 여기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정말 코로나 초기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가 없었더라도 도저히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지,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아무리 아파도 왔었을 그 예배자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모이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꾸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걸음 자체가 이미 주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방전도를 나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참 펠팍과 포틀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참 많아졌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도 플러싱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돌아온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지 덜 나눠주고 그 노방전도를 덜 했으니까 그 걸음을 우습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한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발걸음 자체가 이미 예배의 유익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은요 10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고요, 10계명의 나머지 9계명은 첫 계명,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것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냐를 가르치는 법입니다. 거기 보면 1계명은 이거고 2계명은 이거고 이렇게 나눠지고 순서를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방법을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하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방법인 거죠. 네 번째가 굉장히 길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조심하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까?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씩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괜히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삶의 전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죽어라고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뭐가 생깁니까? 오늘도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1도 영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자녀 교육시키실 때 저 자녀가 내가 열심히 등록금을 내주고 대학에 가고 그리고 이것저것 해줘서 지 잡에 성공하면 나중에 나한테 번 돈의 최소한 20% 30%는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녀 교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잘 되는 거 보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잘 되는 걸 보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안식일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간증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지키더라고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사베트 엘리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버튼 안 누릅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층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 후라이팬에다 타이머 걸어놓고 예를 들면 12시에 30분, 6시에 30분 이렇게 켜지게 해서 그 위에다 얹어놓고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죠. 이 지금 인터뷰를 한 유대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뭐라 하는지 미리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유난 떠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나머지 6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는 그 생각 안에 젖어 살면 세상을 살면서 잊어버렸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되고 다시 주시는 한 주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시간과 환경의 방해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걸음 자체에 이미 절반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자체가 믿음의 싸움인 거죠.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살면서도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경제적인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삶에 어떤 경제적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또 가족이 못 나오게 박해를 하는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프가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 교육의 제1번을 무엇부터 시키시냐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세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학원 보내는 것, 또 예체능 하는 것, 이런 활동을 예배와 바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이 그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세상에서 더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류대학 갈 사람이 인류대학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류대학 갈 수 있는 내 자녀가 인류대학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에게 뭐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자녀에게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요, 자녀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에 나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복기를 시켜야 돼요. 너 오늘 뭘 잘했고 뭘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것은 싫어하셨을 거다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슈퍼히어로 이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가르치셔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다 드리고도 모자랄 만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려면요, 우리의 태도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세요. 시간 다 돼서 나오지 마시고 주님은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것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베푸시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신데 우리는 시간 다 돼 나와가지고 헐레벌떡 찬양 중간에 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분, 최소한 15분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현재 형제가 한국에 가서 그것 보고 놀라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 다음날 만나는데 막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마침 예배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 교회는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그럴 맛이 나서 가겠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서 그렇게 섬기는 걸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정한 복장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건한 자세를 취하세요. 정말 움직여야 하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 빼고는 예배 중에 움직이지 마시고, 참을 수 있다면, 급한 상황이라면 참을 수 있을 만큼이라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처음부터 그 자리를 끝까지 앉아 계시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처음에 아예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한마디라도 더 상달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하게 하나님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설교자가 비록 신통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나님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마디를 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세요. 졸리면요, 그냥 자지 마시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어디서부터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자세부터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40년, 20년 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믿으신 분들, 또 미국에서 믿으신 분들도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문제는 이것만 있었다는 게 문제죠. 멀쩡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게 문제였죠.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살면 되는데 엉뚱하게 거꾸로 삶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우리 외식하지 말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도 하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위로 올라간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거 뭐 있습니까? 그것부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배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저기선 와르르 무너지는데 우리는 조금씩만 무너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요, 나중에 사단은 끝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목사인 저는요,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배에서 감동을 얻고 은혜를 얻으려고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시면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 무당이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당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여튼 모임이란 모임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하게 다리고, 그리고 예배에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탁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절을 해요. 손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 이제 좀 힘 좀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그 무당 성도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무당할 때 하던 짓을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냐고.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그 성도는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그 목사님에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와서, 목사님,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이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했던 권사님들 중에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그분에게 그 성도님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암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딸을 그렇게 괴롭게 했으니 너도 내 앞에는 오되 편하게 오지 못할 거다. 큰 괴로움을 당하고 오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암의 고통을 다 당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뭘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뭐예요? 무당이었던 그 성도가 무당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유난 떤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고 합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보기에 자기는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율법적이라고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가신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삶에 내키는 대로 캐주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몸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신 분이 있지요. 내 은혜가 옛날에 받던 것과 다른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 삶을 보세요. 예전에 내가 드리던 예배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럼 그게 목사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면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심판하지 않고 목사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각자 심판받잖아요. 그럼 광야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기 보세요. 주일날만 간신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기까지 오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러신 분들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사단에게 뺏긴 겁니다. 사단에게 뺏겼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집에서 예배하십니까? 아니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온라인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때우다가 결국은 그 온라인 예배마저도 안 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세우려면 뭐부터 세워야 됩니까? 예배부터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평일 예배들, 나 원래 수요일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던 사람인데 아니라면 회복하시고, 힘을 다해 모이는 예배를 세우고 거기부터 내 삶을 회복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잃어버렸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던 그 구별해 드리던 날들을 여러 가지 핑계로 그렇게 잃어버렸습니까? 이거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우리를 예배에 나온 데 맞게 하든지 간에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여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려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께서 단번에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